계속되는 폭염 속에서도 직장에서, 또 가정에서, 학교에서 주어진 일 잘 감당해내는 여러분들이 참으로 챔피언이다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또 오늘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은 그 모든 사람들 가운데 더 챔피언들입니다. 정말 이 더위는 우리를 많이 지치게 하는데 그걸 감당해내고 이겨내고 오늘 같은 날 좀 쉬고 싶은 마음이 사실 더 굴뚝같겠지만 그래도 남들 다시 쉬거나 그런 시원한 곳을 찾아갈 때에 거기에 따르지 않고 예배 드려야 되겠다 하는 마음으로 나오신 분들은 참으로 귀한 줄 믿습니다. 이런 여러분들에게 오늘 자비 하나님께서 힘주시고 유로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폭염처럼 때로는 우리 인생이 너무 지치고 피곤하다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또 근심 걱정이 큰 바위처럼 내 마음을 또 내 어깨를 짓누르게 됩니다. 때로는 또 마치 벼랑 끝에 서 있는 것처럼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두려움이 우리 마음속에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이런저런 마음으로 이 시간 예배를 드리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어떻게든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이렇게 세워보겠다고 몸부림치고 있는 느헤미야와 예루살렘 백성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들의 심정이 오늘 우리의 심정과 서로 다르지 않다는 때문에 이 말씀을 우리는 주목하게 된 것이죠. 무엇보다 산발락과 도비아 이 땅의 도발은 폭염처럼 식을 줄 모릅니다. 이 앞부분을 잠시 되짚어 보면 이들이 어떤 도발을 했습니까?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왜 왔는 줄 아십니까? 이것은 그가 섬겼던 바사의 왕에게 반역하려고 예루살렘 회복을 위해서 온 겁니다 라고 요언비를 퍼뜨렸습니다. 통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안 되니까 이 백성들이 무슨 힘이 있다고 이 무너진 성을 쌓겠느냐, 힘 빼는 말로 조롱하고 비웃었습니다. 근데 그것도 통하지 않았습니다. 느헤미야와 백성들 간에 이간질도 해봤습니다. 잠시 흔들린 듯 했지만 더 단단하게 하나가 되어졌습니다.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니까 11절에 보면 그냥 갑자기 공격해서 그냥 죽여버리겠다는 소문을 낸 거죠. 여러분 가끔 이제 가끔씩 다른 나라에서 테러에 대한 뉴스가 나오니까 은연중에 좀 안전하다고 생각되는 여기도 조금 불안감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백화점에 폭발물이 있다니 이런 뉴스가 나오면 소식이 들리면요 난리가 납니다. 여러분 그런 것처럼 이 산발라드 이 땅들은 말로 해도 안 되고 유혹해도 안 되고 겁주도 안 되니까 이제는 공격하겠다라고 이렇게 소문을 낸 것이죠. 여러분 과거에 북한이 서울을 불바다로 만들겠습니다 하고 그렇게 한번 방송을 탄 적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로 굉장히 서울 불바다 정말 그래 되겠다 하는 생각으로 사람들이 한때 불안했던 적이 있습니다. 최근에 김정은이가 미사일을 막 쏴댈 때 그래서 트럼프와 김정은이 극한으로 맞다 할 때는요 우리보다 전 세계가 한반도에 전쟁이 날 것이라고 불안에 떨었습니다. 우리가 이런 공포를 겪어봤기 때문에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두려움에 빠졌는지 대충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두고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4절에 보시면 내가 돌아온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들에게 말하기를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가 본 성경에는 전혀 그런 단어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을 좀 더 쉽게 풀어놓은 그런 우리말 성경이나 다른 성경을 보면요 여기 어떻게 기록했냐면
내가 돌아본 후에 되어 있잖아요. 내가 돌아본 후에 느헤미야가 돌아보고 난 다음에 무엇을 보았느냐, 그걸 그대로 옮겨놨어요.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백성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보았다. 느헤미야가 백성들의 분위기를 가만히 보니까 성벽 쌓기 위해서 나오긴 나오지만 그 눈빛이 정말 산발락과 도비아의 공격에 위협감을 느끼고 그들의 눈빛이 굉장히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것을 느헤미야가 돌아보고 난 다음에 확인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느헤미야에서 무슨 말이 나옵니까?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라는 말이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두려워하는 백성들의 모습을 보았다는 것이죠. 느헤미야가 보았던 것처럼 백성들에게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가끔 우리 성도들 눈빛에도 뭔가 모르는 불안감과 두려움을 느낍니다. 사실 가족 살아가는 일이 쉽지 않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도 이 아이들이 헤쳐나가야 될 일들이 정말 막막하기 때문에 아이들 눈빛에도 사실은 그런 불안감을 느낍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 다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에는 두 가지 두려움이 있습니다. 첫째는 진짜 우리가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대상이 있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나에게 위협을 가하거나 두렵게 하는 것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하는 경우. 그래서 대상이 있는 두려움, 대상이 없는 두려움, 이 두 가지, 하여튼 어떤 이유든 우리는 두려움을 갖고 있는데 조금 나누어보면 대상이 있는 두려움과 대상이 없는 두려움이 있다는 것이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습니까? 이들은 성벽 재건을 방해하는 산발락, 도비야 같은 일당들이 또렷하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그들을 위협하는 두려움의 대상이 있다는 것이죠. 가정에서는 학교, 직장에서 내게 직접적인 위협을 가하는 자가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거는 대상이 있는 두려움입니다. 때로는 여러분들이 의사에게 당신이 심각한 질병에 걸렸습니다 하는 진단서도 내가 두려워하는 대상이 뚜렷이 있는 겁니다. 내가 이 병 때문에 지금 두려워하는 것이죠. 이것 때문에 내가 지금 잘못된 건 아닌가? 그 두려움이 있어 명확한 대상이 있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는 이런 실질적인 위기도 전혀 없는데 또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사실은 인생 자체가 두려운 대상입니다. 살아가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가진 것도 많고 때로는 아무런 어려움도 없는데 마음에 큰 두려움과 불안감이 있다. 이유가 뭘까? 대상이 없는데 왜 내가 두려워하고 불안해할까?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가 아무 대상이 없어 두려워하는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이 내 마음에 없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정확하게 지적하는 두려움의 이유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상태의 마음은 여러분 돈을 많이 벌어도 두렵습니다. 좋은 집에 살면서도 두렵습니다. 좋은 차를 타고 가면서도 두렵고요. 좋은 직장을 다니고 있으면서도 두려운 마음을 버릴 수가 없습니다. 채워지진 않고 해결이 안 됩니다. 건강함에도 우리가 두려워합니다. 아픈 사람도 없고 사고 난 일도 있고 장래도 아주 활짝 열려있을 만큼 보장이 되어 있어도 불안하고 두렵습니다. 혼자 가만히 내버려 두는데도 두렵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마음에 없기 때문에. 이건 뭘 말할까요? 여러분, 물고기가, 저도 지금 어항에 물고기를 키워보고 있는데
가끔은 이 아이들이 어떤 방법으로든지 왕 밖으로 튀어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미처 발견 못하고 며칠 지나면 완전히 말라 죽어있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물고기는 물에 있을 때에 가장 안전하거든요. 물을 떠나면 아무도 이 물고기를 해하는 자가 없지만 물을 떠난 물고기는 살 수 없듯이 여러분 또 아기들도 엄마 품을 떠나면 가장 불안합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인생이 하나님을 떠났거나 내 마음에 하나님이 없으면 엄마 품을 떠난 아기처럼 불안해지고 아무리 맛있는 걸 주고 아무리 좋은 데 데리고 가고 아무런 일이 없어도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이 없는 마음은 엄마를 떠난 아기처럼 물을 떠난 물고기처럼 불안하고 두려울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두려움에 빠지고 나면 잘하는 것도 실수하게 됩니다. 그리고 잘하던 것도 하기 싫어집니다. 그렇게 무기력해지면서 방어적으로 바뀝니다. 이런 사람은 이런 두려움을 가지고서는 영적인 전쟁에서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산발락과 도비아의 땅에 계속된 도발에 백성들이 두려움에 빠졌을 때에 이것을 발견한 느헤미야, 그도 인간인데 왜 두렵지 않겠습니까? 느헤미야도 사실은 두려웠습니다. 왜 두려웠을까요? 진짜 산발락과 도비아가 연합해서 공격하면 어떠나 느헤미야는 그것이 무서웠습니다. 인간적으로는. 그리고 이 백성들이 이렇게 흔들리면 성벽 제거는 물러가는 건 아닐까. 말은 안 해도 느헤미야도 두려웠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가 이런 상황을 맞이할 때에 자기도 도무지 안 되겠다고 포기를 하거나 흔들렸거나 도망을 가거나 주저앉았다면 진짜 이 느헤미야스러운 사장에서 끝이 나고 말았습니다. 성벽도 절반쯤 완성이 되었지만 중도에 포기하고 또 두고 이 성벽 제거는 물러갈 수 있는 그런 사건이 되고 말았을 겁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그렇게 주저앉기 대신에 오히려 더욱 힘을 내서 한 걸음 더 나아갔습니다. 그것이 본문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느헤미야가 한 걸음 나아가는데 어떻게 그 두려움을 이기고 한 걸음 더 나아갔는가?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여러분도 지금 상황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전진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어떤 방법으로 느헤미야는 이 두려움을 해결해 가는지 보겠습니다. 첫째, 느헤미야가 한 것은요, 15절에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15절 시작. 우리의 두려움에 빠져있는 예루살렘 백성들에게 느헤미야가 한 가지를 선포합니다. 지금 말해서 막 뉴스에 속보로 나오는 겁니다. 어떤 것을 선포하느냐? 첫째는요, 하나님이 그들의 악한 꾀를 폐하셨다. 하나님이 산발락과 도비아의 악한 꾀를 좌절시켰다 하고 선포한 것입니다. 15절을 좀 다르게 풀어보면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의 원수들은 우리가 그들의 계략을 알았고 하나님이 그들의 계획을 꺾었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다시 해보십시오. 느헤미야가 백성들을 이렇게 보겠다고, 여러분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잘할 수 있습니다 하고 그냥 힘내라고 그냥 감정적으로 선동만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느헤미야는 정확하게 적들의 계획을 하나님이 꺾어놓았다 하는 사실을 선포한 것입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다시 해보십시오. 오늘 주목해보면요,
지금 이스라엘을 위협하는 이들이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자기들의 계획이 새어나왔다. 보십시오. 우리가 그들의 의도를 눈치챘다. 그럼 자기들의 계획이, 자기들의 작전이 새어나왔다는 것이죠. 자기들은 어떻게든 이 느헤미야와 예루살렘을 공격해서 어떻게 해보겠다고 작전을 짰는데 그 계획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듣고 있다. 새어나왔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악한 계획을 아무 소용없도록 만들어버렸다. 여러분, 그들이 아무리 대단한 계획을 세워도 하나님이 그 계획을 못쓰게 만들어버리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들 생각에 우리 계획은 다 펼쳐진다고 하나님이 막으시니까 섣불리 공격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스스로 공격을 중단하게 됩니다. 이거는 중요한 얘기입니다. 자, 보십시오. 지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산발락과 도비아를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그들을 공격하려고 했던 산발락과 도비아가 더 큰 두려움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말 있잖아요. 부러우면 지는 거다. 그런 거죠. 누가 더 두려워하느냐의 싸움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입장에서 볼 때는 공격하는 사람은 하나도 안 두렵고 공격당하는 이스라엘 사람들 자기들만 두려울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15절에서 무엇을 말했느냐? 이 사람들아, 오히려 너희를 공격하려고 했던 악한 자들이 너희를 더 두려워해서 스스로 공격하기를 중단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려는 악한 자들의 수고는 결코 성공하지 못할 줄 믿습니다. 오늘 성경은 느헤미야서에만 이 일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역사상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려는 악한 자들의 계획은 성공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한 악한 자가 가진 계획은 하나님 앞에서 오늘처럼 다 수포로 돌아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오늘 분명히 말했습니다. 15절에 하나님이 그들의 꾀를 막아버렸다. 욥기 15장 12절 13절에 보면 하나님은 교활한 자의 계교를 꺾으사 그들의 손이 성공하지 못하게 하신다. 지혜로운 자가 자기 계략에 빠지게 만들고 간교한 자의 계략을 무너뜨립니다. 누구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건 우리에게 굉장히 위로가 됩니다. 악한 자가 내 가정을, 우리 교회를, 내 신앙을 무너뜨리고 하면 하나님은 절대 가만히 안 두신다. 어쩌면 악한 자의 계획은 탁월할지 모릅니다. 그 계획대로 된다면 우리는 어떤 방법으로든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그들의 계획은 그 어떤 계획이라도 무산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은 어떤 그런 일에 두려워하고 계십니까? 정말 내가 말할 것처럼 두려워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막으시면 여러분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믿음이 바로 서야 됩니다. 느헤미야는 이런 두려움에 빠진 자들에게 군대를 보충하거나 다른 작전 계획을 세워서 싸우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을 내세워서 하나님이 막으시면 악한 자들이 스스로 계획을 포기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은 성경에 여러 번 나옵니다. 열왕기에서 보면 엘리사 선지자 때 일이었습니다. 이때 이 이스라엘보다 훨씬 강한 나라 아람이라는 나라가 이스라엘을 치고자 계획을 짰습니다. 그런데 아람 왕은 아주 은밀한 가운데 숨어서 그들의 측근 중에 측근들만 데리고 이스라엘을 칠 계획을 짰습니다. 예를 들어서 몇 월 며칠 날 파주로 메사단을 보내겠다 계획을 짰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보니 공격하려고 마음을 딱 먹었는데 이스라엘에서 딱 그들이 공격할 그 자리에 이미 방비를 다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다른 안 되겠다. 우리가 강원도로 한번 치자. 아주 은밀하게 계획을 짰어요. 그래서 강원도를 칠 계획을 정말 몰래 짰는데 그날 아침에 마치 누가 스파이라도 보낸 것처럼 그들이 가려고 하는 그 길목에 이스라엘이 이미 군대를 배치해서 공격할 수가 없게 된 겁니다. 아람 왕은 백하겠습니다. 왜? 우리가 계획한 일마다 이스라엘이 다 알고 있느냐? 분명히 우리 중에 간첩이 있다. 근데 아무리 찾아도 간첩은 나오지 않고 그 신하들 중에 한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열왕기하 6장 11절에 왕이여,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가 왕이 침실에서 한 말도 이스라엘 왕에게 다 고발했다. 엘리사가 내 아람 왕 침실에 온 적도 없는데 어떻게 내 이야기를 다 듣고 이스라엘 왕에게 고한단 말이냐? 여러분, 성경에는 엘리사는 여전히 이스라엘에 머물고 있습니다. 어떻게 엘리사가 아람 왕의 침실 속 계획까지도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갔습니다. 하나님이 아람 왕의 악한 계획을 엘리사에게 계시로 알려주고 엘리사는 그것을 이스라엘 왕에게 보고해서 대비하게 만드니까 아람 왕의 계획은 전부 다 무위로 돌아갑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꾀를 막으신 것입니다. 이런 일들은 또 에스더서에도 나타나는데요. 에스더서에 아각 사람 하만이 모든 유대인들을 몰살시킬 계획을 짰습니다. 이제는 그 다음날만 되면 유다 사람들이 하만의 계획대로 모두 다 한순간에 몰살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온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악한 하만의 계획, 그래서 에스더 9장 24절에 보면 유다인의 대적 하만이 유다인을 진멸하기로 꾀하고 불어 곧 제비를 뽑아 그들을 죽이고 멸하려고 했지만 25절에 에스더가 왕 앞에 나아가므로 하만이 유다인을 해하려 했던 악한 꾀를 도로 그 하만의 머리에 돌려보내요. 하만이 모르드게를 메달 위에 만든 그 나무에 자기 자신이 달리도록 만들어버렸다. 하만은요, 그 직전까지만 하더라도 완전히 자기의 계획에 성공했다고 축제를 벌일 만큼 좋아했습니다. 아니, 그가 매달리기 직전까지 설마 자기가 모르드게를 매달리기 위해서 만든 나무에 자기가 매달릴 것은 꿈도 꾸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막으시니까 자기가 죽이려고 했던 그 나무에 자기가 매달려 죽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싸움이나 경기를 보면 작전이 노출되면 이거는 진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야구를 할 때도 투수와 포수가 막 손을 흔들면서 이렇게 사인을 주는데요. 그 사인을 훔쳐보는 것은 부분. 근데 이 사람이 지금 투수가 스트라이크를 던질 건지 컵을 던질 건지 딱 포수와 투수가 서로 약속을 하는데 그걸 치는 타자가 알고 치면 웬만한 프로수들은 이 공이 직분지 컵인지 포크볼인지
알고 치면 다 맞춰버립니다. 근데 모르고 치면 자꾸 헛되지만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이 악한 자들의 계획을 알게 했어요. 여러분, 그때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이걸 유대인들보다 산발락과 도비아가 먼저 알았어요. 무슨 마음이 들었냐면, 이상하다. 느헤미야가 우리 작전을 다 아는 것 같다. 그럼 지금 두 가지입니다. 느헤미야가 산발락의 계획을 알았을 수도 있고, 하나님이 알려줘가지고, 엘리사처럼 알려줘가지고 알 수도 있고, 심지어 느헤미야도 산발락의 계획을 모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이 악한 산발락 마음 가운데 스스로 찔렸더라도 저 느헤미야가 내 계획을 다 알겠다 쉽게 만든 것이죠. 다시 말해서 산발락의 마음을 더 두렵게 만든 겁니다. 더 두렵게 만드니까 공격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은 악한 자의 계획을 아실 뿐만 아니라 그들의 계획을 다 막으십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우리보다 그들을 더 두렵게 만들어서 그 악한 계획이 진행되지 못하도록 막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한 50% 들었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악한 자들은 우리보다 훨씬 더 두려워했던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따라하십시오. 두려워하면 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믿고 두려워하지 않으면 이길 수 있습니다. 싸움 보지도 않고 우리는 지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하나님이 그들을 이기게 막는다는 사실을, 악한 길을 막는다는 사실을 믿으시면 우리는 다 이길 수 있습니다. 이런 확신을 주기 위해서 요한복음 16장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왜 이런 말씀을 주시느냐?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어떤 상황이 와도, 내가 어떤 진단서를 받아도, 여러분 어떤 문제를 만나도 여러분 그 상황 앞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 악한 계획은 나를 절대 무너뜨리지 못할 겁니다. 여러분, 어떤 계획이 어떤 상황이 놓였다 할지라도 그것은 악한 상황은 절대 하나님과 나를 떼어놓지 못할 겁니다. 문제는 이 말씀을 우리가 듣고, 자,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너희가 지금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낸다. 여러분, 우리가 만난 그 문제를 주님은 충분히 이겨놓았습니다. 이걸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어디서요?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며 내 마음 가운데 두려움을 이겨내셔야 됩니다. 담대하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싸워보지도 않고 우리는 두려워하면 지게 되겠습니다. 내가 아무리 돈이 많고 가진 걸 다 가져도 하나님이 없으면, 두려워하면 지게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기는 길은 주님 안에서 담대해지는 길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계획을 막으실 것입니까? 절대 그 악한 계획이 내게 이루어지지 않도록 막을 것이기 때문에 그를 스스로 어떤 계획을 짰더라도 그를 스스로 좌절하고 물러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사실을 알았을 때에 15절에 보면 그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성에 돌아와서 각각 주어진 일들을 감당했다고 했습니다. 그전에는 두려워서 그 성에서 일하는 일꾼들을 뽑아내려고 했습니다. 빨리 돌아와, 우리가 전쟁이 나도 같이 있어야 되겠느냐 그랬습니다. 저도 한 번씩 얘기하지만 전쟁이 나면 어떻게 하지? 가끔 식구들끼리 띄엄띄엄 떨어져 있다가 전쟁이 나면 이상할 때는 거 아닌가, 오만 생각들, 그런 두려움이 유대인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을 자꾸 불러서
빨리 돌아와. 거기서 뭐해? 지금 전쟁이 날 거야. 하고 그들은 라면 사모하고 식구들 챙기고 그저 그러면서 하는 일도 중단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의 꾀를 막았다는 사실을 믿을 때에 그들은 다시 용기를 내어서 각각 주어진 일터로 돌아갔더라. 여러분, 여러분이 학교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좀 그런 어려운 일 때문에 주춤했습니까? 담대하십시오. 주님 안에서 여러분 각각에게 주어진 그 일들 변함없이 감당하십시오. 여러분들이 하는 일은 절대 맡기지 않고 하나님이 악한 자들의 꾀를 막아줄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일을 포기하는 가장 큰 이유는요, 적이 강해서가 아닙니다. 내가 믿음이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그 믿음이 없으면 나를 위협하는 대상이 나보다 훨씬 약해도 내가 무너집니다. 심지어 나를 위협하는 대상이 없어도 낙심하고 내가 자질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적이 강해도 믿음이 있으면, 그래서 두려움을 이기면 우리는 이기지 못할 상대가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한국교 교인들에게 이런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그렇게 믿음을 무장시키고 난 다음에 16절부터 느헤미야는 실질적으로 백성들을 준비를 시켰습니다. 이제 그들은 공격할 것을 포기했습니다. 자, 공격을 포기했으니까 이제 그냥 편하게 알아서 하시오. 안 그랬습니다. 느헤미야는 더 이상 저들이 함부로 하지 못하도록 느헤미야가 지금 아무런 공격 징후도 없음에 불구하고 다시는 그런 위기를 만나지 않으려고 철저히 준비를 하고 대비를 하는데, 심지어 보십시오. 그때로부터 느헤미야는 절반씩 나눕니다. 나누어서 일하는 사람, 일 안 하는 사람. 자, 그러면 일하는 사람들은 일하게 두고 일 안 하는 사람들은 나라를 방비하게 했습니다. 절반은 일하게 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혔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상황이 되면 반대로, 지금 우리 우산지기로 일하시는 분은 2교대, 3교대 하듯이 교대로 반씩 나누어서 일하는 팀, 갑옷 입는 팀, 또 바뀌어서 이 갑옷 입는 사람들을 일하게 하고 일하는 사람들을 방비하게 하고, 일하는 사람들도 그냥 일하지 않았습니다. 17절에 보시면 성을 건축하는 자, 짐을 나르는 자,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들도 그냥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혹시 또 모르니까 한 손으로는 일을 하면서 한쪽에는 병기도 채워가지고 일하시는 것이죠. 여기에 끝나지 않고 혹시 또 몰라서 느헤미야는 자기 옆에 나팔 부는 사람을 세워놓고 모든 지역에 신호를 어떻게 보낼 것인지 약속을 주었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서 22절에 밤에는 파수하고 낮에는 일하고, 모두가 지금 아무 위협이 없는 가운데도 모든 백성을 힘을 나누어서 이렇게 한편은 일하면서 한편으로는 전쟁을 대비하게 만든 것이죠. 여러분, 이건 뭘 말해줍니까? 여러분, 사탄은 주님 오실 때까지 쉬지 않을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인해서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사탄이 모든 거제는 대부분 다 무너졌습니다. 그래도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완전히 오실 때까지는 여전히 마지막까지 사탄은 최후의 발악을 할 것입니다. 지금 잠시 산발라가 도비아가 그들의 계획이 저질됐다고 해서 쉬고 있다 하지만 또 언제 이들이 어떤 방법으로 도발할지 모르기 때문에 이제 느헤미야는 철저히 그 일을 대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우리가 영적으로 많은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내가 지금 기도할 일이 없어도 어제같이 모든 내가 고민하는 문제가 해결되고 이제는 속 시원하게 내가 할 길만 달려가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왔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건강 문제가 해결되어서 좀 더 나아졌다는 진단을 받았다 할지라도 우리가 지나간 아픔을 교훈 삼아서 여러분 우리는 특히 사탄은 마지막 그날까지 결코 쉬지 않는 사실을 아시고 우리는 영적 무장을 철저히 하고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영적으로 항상 깨어있어야 사탄의 공격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서 6장에 뭐라 합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했습니다. 여러분 전쟁 때가 아닙니다.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해야 된다. 왜? 마귀의 악한 계획에 대적하기 위해서 우리 전신갑주를 취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뭐가 있습니까? 진리의 허리띠, 의의 흉배, 평안의 복음의 신발, 믿음의 방패, 성령의 검, 구원의 투구.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이 있어야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또 문제 해결됐다고 금방 기도 중단하고 그렇게 무장히 해제하는 자들이 아니라 항상 일이 있든 어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고 영적으로 항상 대비를 하는 신앙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말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 너희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압니다. 우리가 깨어있기 위해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 18절 같이 들어가십니다. 시작. 허리에 이 모든 걸 대비시켜 놓고 느헤미야는 자기 옆에 나팔 부는 사람을 곁에 두었습니다. 비상 상황이 발생할 경우 나팔을 불어 백성들에게 알리기 위해서였습니다. 이제는 각자의 자리에 돌아가서 일도 하고 또 모든 생활들을 하지만 그러나 언제든지 나팔을 불면 20절에 그리로 모여서 우리에게로 나오라. 역적인 무장을 위해서 느헤미야는 가장 중요한 방법으로 나팔수를 옆에 둔 겁니다. 예루살렘성은 저 중국의 만리장성처럼 크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성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 당시에 무슨 특별한 문자를 보내주는 방법이 있는 것도 아니고 가장 알리기 좋은 신호 방법은 나팔이었습니다. 혹시나 각자가 공사를 하다가 대적이 침투하게 되면 그때는 모두가 하나로 힘을 모아야 됩니다. 이 하나로 힘을 모으기 위해서 느헤미야가 택한 것은 나팔수를 씌운 것입니다. 이 나팔은 온 백성의 마음을, 힘을 모으는 중심점이었습니다. 분명히 나팔 소리에 한 번을 보면 적이 공격한다는 식이다. 두 번을 보면 어떻게 방어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약속을 해놓았습니다. 그러니 백성들은 일을 하면서도 나팔 소리를 언제나 잘 들어야 되고 그 나팔 소리의 횟수에 따라서 방법에 따라서 무엇을 의미하는지 분별을 잘해야 됩니다. 길게 쭉 분다든지 아니면 끊어서 뚝뚝뚝뚝 한다든지 이 모든 신호에는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멀리 있더라도 말하지 않아도 나팔 소리가 어떻게 불리냐에 따라서 그들은 행동하면 되는 겁니다. 길게 부는 것이 공격하라면 그들은 공격하고 또 띄엄띄엄 뚝뚝뚝뚝 이렇게 부르면 그거는 후퇴하라면 후퇴하고 이렇게 나팔 소리 하나에 전진하고 멈추어서고 후진하고 그렇게 모두가 힘을 모으면 어떤 원수가 쳐들어가도 이길 수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백성들은 나팔 소리를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만약 백성들이 나팔 소리를 분별하지 못하고 계속 자기 일만 한다면 그리고 그 나팔 소리를 자기 마음대로 읽어버린다면 위험에 빠지고 개인만 위험에 빠진 것이 아니라 온 공동체가 함께 위험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이 나팔 소리가 어떤 것인지를 아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성을 열심히 쌓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성을 열심히 쌓지만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열심을 낸다면 그건 아무리 잘해도 칭찬받지 못하고 때로는 심각한 위기를 맞을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내는 열심은 하나님이 원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뭘 열심히 한다는 건 중요합니다. 열심히 있다는 것은 참 믿음이 아름다운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과 무관한 열심,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자기 뜻에 맞는 열심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런 열심은 자기에게도 손해가 되고 하나님 백성의 공동체 전체에도 큰 걸림돌이 될 수 있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내는 열심이 참으로 칭찬받고 귀한 열심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 나팔 신호가 정해졌듯이 우리에게는 영적으로 명확한 신호가 바로 우리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주신 말씀에 우리 모두가 마음을 모으고 이 말씀의 나팔 소리에 우리 모두가 함께 전진하고 멈추어 서고 물러설 줄만 안다면,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다면 결코 악한 자의 뜻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악한 자의 계획을 무너뜨리는 길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분별하고 말씀이 주는 대로 말씀이 가라면 가고 말씀이 멈추어 서라면 서면서 우리가 말씀으로 우리가 힘을 모을 수만 있다면, 그렇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면 절대 악한 자의 뜻은 우리 가운데서는 이루어지지 못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따르면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친히 싸워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20절에 같이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어디서든지 나팔 소리를 듣거든 그리로 모여서 우리에게로 나오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라 하리라. 아멘. 모든 비책이 여기 들어있습니다. 우리 한글교회가 가야 될 길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강단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의 나팔 소리가 여러분 속에 들리거든 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 함께 모여드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으로 함께 모여들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워줄 줄 믿습니다. 우리가 열심히도 하지만,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이것저것 열심히 하지만 이 나팔 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서 말씀을 중심으로 내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시길 바랍니다. 이건 단순한 위로가 아닙니다. 격려 차원에서 나오는 그런 입가시의 말이 아닙니다. 느헤미야가 확신에 찬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중심으로 싸우나 우리 준비해 나가면 어떤 적도 우리를 이길 수 없다는 확신에서 나온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준비하고 우리가 아무리 대비를 해도 우리의 힘으로는 세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절대 사탄보다 강할 수가 없습니다. 아셔야 됩니다. 내 힘으로는, 내 열심으로는, 내 열정으로는 절대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나는 비록 부족하고 약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친히 싸워주기만 한다면 우리는 그 어떤 세력도 문제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어떻게 애굽을 이겨서 출애굽할 수 있겠습니까? 이스라엘이 어떻게 40년 동안 광야를 진행할 수 있었습니까? 그들이 어떻게 홍해를 건너고 요단강을 건너고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습니까? 그들이 생각해봐도 그들은 메뚜기 같았고 그들이 정복해야 될 가나안은 그림 같아 보였습니다. 이길 수가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하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야 40년 동안 그들의 옷은 헤어지지 아니었고, 그들은 요단강을 건너서 그 거인의 땅 가나안을 정복하고 그 땅의 주인공이 되고 말았습니다. 비결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대신하여 싸워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왜 보고 이 시간에 이 복음을 듣고 나와서 이 말씀을 왜 들어야 됩니까? 이 말씀 왜 우리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됩니까? 여러분이 앞에 놓은 문제 앞에 주눅 들어서 좌절해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에 그런 낙심한 마음으로 왔지만 우리가 어떻게 해야 그 문제를 이기는가 비결을 듣기 위해서 복음을 듣고 나오신 거 아닙니까? 모세가 가나안 정복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했습니다. 그의 마지막 설교가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위해 싸우시다. 신명기 3장에서 말했습니다. 여호수아도 가나안을 정복해 가면서 말했습니다. 10장 41절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신 거로. 여호수아 23장에 여호수아 고백합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지 않느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분이다. 야고보서에도 말합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그들이 너희를 피하리라. 마귀가 우리보다 약해서 피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싸워주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두려워서 피하는 겁니다. 우리가 무슨 힘이 있어서 대적합니까? 하나님이 함께 싸워주니까 마귀와 문제와 대적하는 겁니다. 믿음이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싸울 수가 있습니까? 우리는 약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해서 세상과 담대히 싸워 이겨야 될 것입니다.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는 그래서 믿음에 서는 싸움을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8절에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상황은 내일의 때보다 나은 것이 없습니다. 어쩌면 더 힘든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힘들다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두려움에 빠져서 심지어 하나님의 일마저도 손에 놓는다면 그거는 실로 마귀가 원하는 일이죠. 이런 백성들에게 느헤미야는 말했습니다. 두려움에 빠진 그 백성들에게 확실하게 말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싸울 것이니 여러분들 말씀의 나팔소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 함께 힘을 모읍시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환난 가운데에서도 견딜 수 있는 것도, 우리가 아무리 힘들어도 주눅들지 않고 오늘도 일어날 수 있는 것도, 걱정거리가 많지만 그럼에도 목사님 힘내겠습니다, 기뻐하겠습니다 찬송하며 일어나는 것도, 아무것도 없지만 모든 것을 가진 자처럼 살아갈 수 있는 것도, 자존심이 세가지고 그런 것도 아닙니다. 우린 여전히 부족합니다. 여전히 강한 힘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강하시고 여전히 능력 있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고 그분이 나에게 꿈을 주시고 나를 일어나라 하시고 담대라 하시고 내가 싸워주겠다고 약속하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힘을 모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힘을 어디서 모을 수 있습니까? 말씀이라는 나팔소리가 이 강단에서 변함없이 오늘도 스포되기 때문에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조금 늦어지더라도, 조금 힘들더라도 조바심 내지 말고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이 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실 줄 믿고 따라합시다. 기도로 시작하는 일, 기도로 이겨나가는 한길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찬송하겠습니다. 359장. 우리 함께 박수며 찬양합시다.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의 선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